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할 때 그냥 들었던 말씀, 잘 아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시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한 조사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8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한 희망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아이돌? 목사 아닐까요? 8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직업이요, 운동선수였습니다. 2위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희망 직업이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위, 2위, 3위를 보니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이 원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선생님이 우리 초등학생에게 야,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재벌 2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문제는 아빠가 재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또 더 많이 대접받으면서 정말 더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솔직히 교회에서도 우리가 야, 저분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될 텐데, 내가 저분보다 조금 더 이쁜데 이쁜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야, 너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 머리가 되라. 너는 1등 해야 돼. 1등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힘의 논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발 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실 때 저는 주님의 우편에, 또 쟤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최고 권력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서열과 왕좌와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감추어진 1등을 동경하고 1등만 바라는 그 나의 민낯을 좀 직면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높아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예배를 드리고 100번도 더 들었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처음 읽어보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1절의 말씀인데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권력 청탁했다라는 소식이 열 제자들에게 퍼지자 이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화를 냈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요, 슬픔과 고통과 붕괴가 막 뒤섞여서 강력하게 격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 3년 동안 함께 먹고 동행했던 우리 동료들 아닙니까? 그 동료가 예수님께 주님, 저는 오른편, 쟤는 왼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격분을 해가지고 붕괴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면서 막 강력하게 항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야, 난 못 참겠다. 아니, 3년 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이 무슨 말이냐? 야, 니네들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격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자신들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야고보와 요한이 나보다 더 거룩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경건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 친구들이 먼저 선수 쳐버렸기 때문에 3년 동안을 그렇게 함께 먹고 자랐던 이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지금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우리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요, 나머지 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교양 있는 척하고 품위 있는 척하면서도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시탐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지, 내 말 한마디면 다들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시시탐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려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라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의 그 교만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성도의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에 분노한다라는 것은 그 심리적 밑바닥에 자기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저분처럼은 교만하지 않아, 나는 저 집사님보다는 이기적이지 않지, 나 정도는 돼야 그래도 신앙인이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성도가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면 나도 모르게 불편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보다 찬양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긴 집사님이 옆에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이분 칭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어떻습니까? 막 불편해지시기 시작해요. 야, 저 칭찬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분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는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할 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는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제자들과 똑같은 높아짐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그 교양의 교만과 성품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교만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과 교만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거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의 교만은, 여러분에게 숨겨진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성도가 되려면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라는 그 교만, 그 교양의 교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다툼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높아짐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잘 아시듯이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방식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있죠. 또 그 밑에는 총독들과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평민들과 노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피라미드 구조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착취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자란 것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높아짐의 구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냥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적인 금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너희 중에는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 된다. 결코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너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높아짐의 구조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님이 그 3년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그대로 품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지금 높아짐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섬기는 자와 종인데요,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식사를 준비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시중 드는 사람, 이렇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식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접시를 나르고 식사를 준비하는 시중 드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늘 누군가를 위해 시중을 들고,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그 봉사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는 사람이 디아코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네 하면서 이렇게 나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땀이 나는 거 보여? 이게 아니라 묵묵히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은 둘로스예요. 이 둘로스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이 종은, 이 노예는요, 누구를 섬길지, 내가 누구를 섬길지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저분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존재를 고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주인의 뜻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고생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커지고 싶지? 너 크게 인정받고 싶지? 너 으뜸이 되고 싶지? 그러면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라는 것은 계급이 올라가는 승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강등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건 승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승진이 아니라 그분은 강등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강등되신 분이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들이 다 승진하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강등되신 분이 장로님들입니다. 세상의 높아짐과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섬기는 사람과 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지나치고 놓쳐버리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제가 그래요, 맞아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제가 종이 되어야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자꾸만 섬김의 선을 긋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섬김의 대상을 구분 짓습니다. 저 집사님은 제가 섬길 수 있겠는데 이 집사님은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제가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분한테는 제가 종이 될 수 있겠는데 목사님, 이분에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에게는 멀리서도 찾아가가지고 이분한테는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데도 저분은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내가 섬길 만한 사람만 섬기려고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의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만 끊임없이 매주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선을 긋지도 말고 대상을 구분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구만 있는 것입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주인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주인만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내가 종이니까 주인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신분을 솔직하게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종은 우기지 않습니다. 종은요, 덤비지도 않아요. 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옆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다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종님들이 아니라 종놈들이에요. 여러분, 그저 옆에 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섬길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둔 그 성도와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결국 착하게 살아라는 거구나. 겸손하게 남을 잘 섬기면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나는 지금도 좋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상 좋다고 하지, 그리고 이런 분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보이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값이에요. 몸값. 이 죄인과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값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그 값으로 여러분 대신 치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족쇄에 붙들려서 그 죄와 사망의 족쇄를 차고 지옥을 향해 나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그 가격을, 우리의 가격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사명의 길을 걸으신 것은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려면 섬김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는 자가 되고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중요한 직분, 그 직분도 받고 눈에 띄는 부서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섬기고 계십니까? 섬김의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섬김의 목적은 철저하게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주인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싫어도 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색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색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부서에서 여러분이 그 부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목적은 여러분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도덕적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목적은 내 섬김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왜 인구 전체의 절반은 여성인데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대를 하고 왜 모두가 꺼리는 주차위원을 하는 것입니까? 찬양대를 하면서 나의 그 이쁜 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막 주차위원들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주차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각 부서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주차 봉사가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 부서에서 열심히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견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유능해서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유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세상 속에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종탑을 보고 우리 교회 종탑이 보이는 그 지역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섬김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세 가지 구절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 닿았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대속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양교회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높아짐은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섬기는 자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화를 내거늘 내 이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섬기는 교회로,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진짜 큰 교회고요, 진짜 위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